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남들은 새해 첫날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갔을 텐데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켰으니 2025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곳에 모이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3번의 설교에서 저는 3명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이렇게 3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4명,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선두에 있는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보통 이 4명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 그룹의 마지막 인물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 중에 1위가 요한입니다.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죠. 되게 이름을 지어 놓으면 이름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한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우레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이 말은 요한도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요한의 별명을 야고보처럼 불같은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었지 몰라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름처럼 평생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저자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는 자가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표현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요한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늘 옆에 가까이에서 붙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받고 싶었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이 생각납니다. 아들이 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잘 때, 특히 잘 때는 늘 옆에 있습니다. 또 치댄다라고 이야기하죠. 길을 걷다 보면 자꾸 제 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극과 X극이 붙는 것처럼 꼭 가끔 계속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잘 때는 계속 옆으로 붙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옆에 없으면 허전합니다. 가끔 이제 잠잘 때 둘이 티격태격 잘 싸우거든요. 저희 아들이랑. 그럼 삐집니다. 그럼 이쪽으로 확 돌아서 옆으로 가요. 그럼 저는 그러고 있다가 다시 제가 장난쳐서 다시 옆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에 잘 때는 팔짱을 끼고 자요. 그래서 아들과 늘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예수님에 늘 붙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죠. 이때 요한은 이 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여전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묘사합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간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음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등장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베드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자인 요한은 자신이 베드로보다 좀 더 나은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로 내세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닷가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그가 제자들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즉 요한이 제일 먼저 그가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는 예수께 뛰어갑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요한이 그가 예수님임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만 들립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죠. 사랑하면 일단 콩깍지가 눈에 덮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만 들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국하는 어느 장교가 아내를 만날 생각에 그렇게 좋았습니다. 부산항이 점점 가까워지자 난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항구에 있던지 저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어떻게 찾을까 싶었습니다. 아내와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흔들기로 약속했는데 사람마다 다 손수건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수건 들고 있는 나의 아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만 보입니까? 아내만 보이더랍니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아내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죠? 군 입대할 때 마지막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뺑 돌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제 거수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모두 다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들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만 거기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가신 분들 보이죠? 찾으셨죠? 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 많은 아기들 사이에서 자기의 자녀의 울음소리는 기똥차게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보이고 사랑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누가 보이고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바라긴 2025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보다 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우리의 간증을 쓴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누구누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네. 할렐루야. 정말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였을까요? 사랑이 타고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꾼, 사랑의 사도가 되어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수산업을 크게 하던 상인이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알 거라 믿습니다. 세베대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요한과 야고보가 버려야 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세님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무엇을 구하여 받는 것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그들의 삶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따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시험에 들거나 예수님을 떠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예배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찬양하는 것이고, 더 봉사와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처음부터 좋은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역시 야고보처럼 아주 급하고 열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모두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성격이 천둥과 불벼락처럼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진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허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는 요한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당신 예수님도 따르지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당장 그만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한 행동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이거는커녕 이 잘못된 행동을 한 요한을 혼내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비방하거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아,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사람들을 좀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다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종진아, 마음을 더 넓게 가져라.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다 품을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저 역시 요한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포용하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서 품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사랑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좀 다른 진리입니다. 말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기준, 내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의 기준에 미달되니까 금한 것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왜 기준을 내쫓느냐? 자신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만 기준을 내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했던 것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 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진리가 너무 강합니다. 내 진리,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사랑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진리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마음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이어서 요한과 제자를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2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2절의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의 심중에 박혔습니다. 그 이후로 진리만을 강조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자들도 바뀝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당연히 고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우리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막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와 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 진리로 사람을 판단했던 요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느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어떻게 전했기에 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이 정말로 사랑의 사도가 맞구나, 이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네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강조한 사랑, 도대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며 썼을까?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요한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 사랑이란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한번 꼭 집중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새벽에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이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새벽에 이 요한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총 39번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이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 사랑이란 단어가 30번이나 나옵니다.
비로 따지면 요한일서가 사랑을 더 많이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까지 사랑의 총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한 몇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두 개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영성과 믿음의 고백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이죠. 우리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전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또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한 사랑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이 부흥은 사랑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선교하던 요나단 고우포스 선교사님이 본인의 책에 다음과 같은 일화를 기록했습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사랑이 부흥과 함께 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드러나는 기적과 은사를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남을 비판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부흥은 사랑과 함께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에 사랑이 불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면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 말들이 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 허물까지도 덮기 때문입니다.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2025년,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 교회의 부흥도 함께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고 끓는 물에도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 몸이 상해서 들것에 뉘어져 제자들에 의해 모셔졌다고 하는데 주일날이면 간신히 일어나서 매주 같은 설교의 주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전했다고 해요. 좋은 설교지만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지겨워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 이번 주일에는 좀 새로운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저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하던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들 가운데 자연사, 유일하게 하는 자연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은 딱 한 명,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는 AD 100년경에 죽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 몇 살의 나이에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90대에 죽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장수했죠. 저는 요한을 보면서 그가 장수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선포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랑에 대한 선포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선포한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다면 사랑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오늘은 2025년 첫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했겠지요. 계획들 가운데 올해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겠다는 계획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러 보낸다면 부흥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또 그렇기 위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